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윗분으로 모시고 제가 사역을 했고 참 존경합니다. 모든 게 다 본받으실 귀한 분인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에 또 이 밤에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또 해결될 문제가 있기에 또 길이 열려야 되기에 귀하신 여러분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슴에 다 같이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 얹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12광주리 신년 축복송의 7일째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반드시 그 말씀 모든 것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받을 축복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성령이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며 함께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오니 성령이며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가슴으로 안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심으로 2020년에 당당하게 넘치게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받는 신앙인의 중요한 세 가지.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축복받는 신앙인의 중요한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92년 하늘이 맑은 날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하고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날벼락 선고를 받은 미국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4세, 병명은 알로페시아라는 병명입니다. 눈썹이 빠지게 되고 머리털도 빠지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몸이 계속 말라서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정신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그 피해망상에 시달려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지키는 가운데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쌓은 명성인데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10살 때 알바를 하면서
한 주간에 신문을 배달하면서 1달러 50센트를 받고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로부터 33살에 100만 달러의 당시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상업적인 잠재력을 감지했고 1881년에 미국의 석유의 95%를 장악해서 돈을 무자비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욕을 많이 먹죠.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록펠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세계 경제사의 가장 부자로 이름을 날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창 돈을 벌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이 아득하고 인생이 결코 밝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졌고 돈을 보고 웃었던 얼굴이 찡그러졌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랄 대로 자라서 깎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산다 할 정도로 정말 매몰차게 그는 외치며 돈을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뒹구는 가을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때야 정신이 반짝 들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돈을 움켜쥐고 살았구나. 그래,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풀고 살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쥐고 있었던 돈을 조금씩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교회 짓는 일에 그리고 학교 짓는 일에 돈을 대줬습니다. 구호단체 돈을 희사를 했고 의료기관에도 연구비로 큰 돈을 희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에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도 이 록펠러가 전체를 다 지어서 사실 헌납을 했죠. 그런데 가지고 움켜졌던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하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만 알았던 자기만 위했던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자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미소를 되찾고 생활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우유 조금 먹고 소화가 겨우 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마음에 담을 쌓고 밀폐된 공간에 빗장이 풀리고 햇살이 넘쳐 들어왔지요. 그래서 인생이 달리 보였고 뭔가 속에서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망과 용기가 사랑과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죽을 목숨이었던 이 록펠러는 이렇게 나누며 살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았는가 하면 무려 44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다음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나눔의 축복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 54세까지는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는 돈의 주인으로 살았다. 이 록펠러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3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록은 자선의 기록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재단을 통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해서 청년 때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박받고 채이게 돼서 결국 버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는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어요. 왜? 그 비방을 자극제로 삼아서 이 록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체벌로 우뚝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치아와 유장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록펠러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 가지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다고 록펠러가 그렇게 인생의 기적을 맛보고 장수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세 가지였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고 감사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 54세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90살이 넘어 시력이 약해지자 사람을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해서 성경을 옆에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시력이 약해지니까 성경 읽어진 성경을 듣고 계속 그렇게 남은 인생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록펠러는 말합니다. 또 그의 평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인생의 전반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54세에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나눠주는 채움과 나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에도 아주 그렇게 좋은 영향도 끼쳤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돈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 묵상에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깨달음의 전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를 못했죠. 아침에 오전에 그물을 씻을 때 주님이 다가와 배를 빌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상식과 경험에는 맞진 않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배도 채우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신년 12광주리 신년 축복성에 오늘 일주일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12광주리 신년 축복성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넘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12광주리 신년 축복성에 엄청난 새로움의 변화와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축복을 받는 세 가지가 뭘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우리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비워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는 처음에는 가득 채우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게 빈배가 되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채워져야 할 배가 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권병수 목사님이라고 여기 또 강사님으로 오시네요. 이분이 지금 남대문 담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담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전국에서 이렇게 도매로 의류라든지 이런 걸 사러 오기 때문에 그 시장이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잖아요. 남대문, 동대문이. 그래서 주회종이 언제 신방 가냐면은 저녁 11시나 12시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계속 신방하고 새벽에 2번 5시, 7시에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거기 담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11시나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거실을 저 혼자 뜁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달밤에 체조도 아니고요. 왜? 잠을 깨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상가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어떤 시절이냐면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판매하니까 마대자루 놓고 돈을 계속 넣고 돈을 이렇게 카운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샷다 내리고 잠깐 1시간 눈 붙였다가 이걸 직접 세 아니면 은행 시간에 그 돈 세는 걸로 와가지고 그렇게 은행 직원이 올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가 맡았을 그때 IMF 때는 괜찮았지만 IMF 뭉치라고 한 7년 정도 지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굉장히 조금씩 힘들어져 가는 그때. 근데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발을 구두 신고 다니지 말라고 운동화 신고 신방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이게 밤에 새벽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밤중이니까 이렇게 잠이 조금씩 들다가 구두 소리 똑깍똑깍 소리 나면 혹시 내 손님인가 해서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때요? 그렇다가 고개를 딱 들면 서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는 밑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은 잠이 좀 들었는지 2번, 3번 불러 대답 없으면 이렇게 왔다 갑니다. 힘내세요. 성경 말씀 한 절 딱 드리고 기도하고 하죠.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담임으로서 보니까 2가지를 다 한번 발견이 돼요. 뭐냐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좌우지간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되면 천국이고 매출이 없으면 천국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떠냐면 그분들이 딱 들어오는 모습 보면 매출이 보여요. 저한테. 왜냐하면 매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은 일단 뭐 이 딱 시선이 상방을 딱 보고 앞 보고 위를 보고 딱 하고 발걸음 소리가 힘찹니다. 의자에 앉아도 아주 힘있게 앉아요. 매출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밑에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의자에 앉아서 덜썩 주저앉고 고개가 이렇게 떨구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눈치를 많이 볼까요? 성도가 목사 눈치 많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목사가 성도 눈치 훨씬 많이 봐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밤에 매출이 있으면 2가지가 딱 오는데 좀 바쁘고 매출이 있으면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매출이 없는데 새벽녘에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은 먹어야 되고 하면은 그 밥 먹으면서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남대문 시장으로 따진다면 밤새 철야를 했는데 매출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가 아침에 고기를 이렇게 잡은 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장에 대다 팔아야 병든 장모님 수발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하는데 고기 잡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한국의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을 이쪽 저쪽에서 계속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안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도 원치 않지만 빈배예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빈배예요. 자, 여러분, 빈배는 고통스럽습니다. 빈배는 허무해요. 빈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원리는 정말 이거는 진리적인 측면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어떠냐면은 먼저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거고 낮추고 겸손하다는 건데, 비운다는 건 회개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니 40대 후반 되시는 분, 거의 50 되시는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학교 다니라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가 50 가까이 됐는데 무슨 학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무슨 학교를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방송통신대를 다니시나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광야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속에서 끼가 발동해서 뭐냐면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과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고생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럼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컨닝도 통하고 이런 방법 통했는데 이 광야대학 고생과는 하나님이 얄짤 봐주는 것도 없고 좌우지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해야 이 과를 졸업하는데 아직 제가 사람이 덜 됐나 봐요.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속으로 맞아요 아직 사람이 덜 됐어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왜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광야 대학을 입학을 시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 학교로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자기를 비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기를 비웁니다. 75세 노인에게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75세 노인이 자기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가 되어서 40년 광야에서 비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이 되려고 결국 사울을 붙여서 10년 이상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사울이 바울 되는데도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비울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죽음이 선언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죠. 오실 때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비웠죠. 우리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 비우시는 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우는 것이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사람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해서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처음으로 개설해서 3년 동안 이제 그걸 맡고 지금 현재 재직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이제 25년 이상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이 끝까지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섬김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제자의 도,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알고 행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비워진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워진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워야, 세상 것을 비워야 내 속의 욕심, 아집, 독선, 편견, 오만, 교만, 불손, 이거를 비워야 하나님 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일까요? 괜찮아요. 한 번 틀리면 확실하게 영혼이 안 틀리니까 그냥 내질러서 대답하는 게 좋지요. 2개든 5개든 6개든 이렇게. 보통 교회 학교 물으면은 2개라고 대답해요. 근데 천사의 날개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는 나르라고 있잖아요. 날개는 나르라고 있는 거예요. 날개는 포도독 날아서 힘차게. 그러면 천사가 날개가 6이면 힘있게 날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뭐냐면 천사가 날개 6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날개는 나르라고 있기 때문에 날개는 나르면 되는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는 걸 어떤 뜻이냐면은 뭔가 나타내고 싶고 날 좀 알아달라. 자기 명예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려요. 발은 왜 그걸 가리느냐? 자기 수치, 자기 오염, 자기 모든 것을 가리고 날개 둘로만 나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6개로 날면 굉장히 힘있게 나를 뻔하는데 자기 명예 나타내고자 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그거를 가리고 둘로 가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죄나 수치를 또 가리고 둘로만 나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빈배했습니다. 그럼 빈배는 정말 고통스럽고 허무고 굉장히 초조하고 빈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를 벌렸는데 매출이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빈배 역설을 아십니까? 빈배 축복을. 자,
보십시오.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빈배예요. 원치 않았지만 소득이 없어요. 내가 정말 형통함을 원했고 축복을 원했고 내가 정말 내 자녀 앞에 길이 열리길 원했고 학교도 좋은 데를 들어가길 원했고 내가 건강하길 원했고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현재가 빈배예요. 그런데 이 빈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빈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빈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빈배 때문에 더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빈배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더 모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어쩡쩡하게 고기가 잡혀 있으면, 고기가 잡혔는데 팔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이 정도 이렇게 펼쳐놨는데 주님이 와서 너 배 좀 쓰자 그러면은 이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밤새 정말 요즘 유행되는 가열차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이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아니 지금 뭐 내 배 쓰자고요? 내 배 사용하자고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알아보세요. 다른 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빈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이 힘들어도, 현실이 손에 안 잡히고 힘들어도, 현재 빈배에도 빈배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베드로는 빈배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어쩡쩡하게 고기를 잡았으면 모시도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비우고 우리가 비우고 주님을 모시면, 빈배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 우리 여러 가지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 속에 있는 아집이나 독선이나 편견이나 고집이나 욕심이나 모든 것 다 성령님의 도움받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제 비웠으면, 비움의 영성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채워야 합니다. 채움의 영성입니다. 자, 비웠으면 이제 채워야죠.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의 배는 처음에는 빈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받기도 전에 주려는 사람이 있지요. 채우기도 전에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우리 신년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채울 거 있는데 네 가지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린 것은 얕은 물입니다. 왜? 베드로는 얕은 물에서 그물질했으면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애쓰고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분야에는 내가 잔뼈가 굵었다, 이 분야는 전문가다, 그런데도 일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는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느 쪽에, 그 다음에 구름이 끼면 어느 쪽에 고기가 있는지, 수초, 이 풀 속에 어디가 있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분이 오셔서 자기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이거는 베드로야 지금까지 경험 상식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치에 맞고 경우에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큰 문제지만 요셉도 큰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둘이 할까?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왜?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고민, 마리아도 고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그거 이렇게 하는 거는, 잉태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서 고민을 안 하시는가 본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아가씨가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알려줄 때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응이 어때요?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노력으로, 전문가의 실력 가지고 엄청 동원해서 했지만 빈배입니다.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과 이성과 이거를 노력을 뛰어넘는,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갈릴리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이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했을 때 결국 이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환경, 조건,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어떤 거냐?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가지고 있고 지갑에 어느 정도 있어야 안심이 되지만,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손에 잡힌 게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얕은 물에 가서 우리 인간의 경험 가지고 그물질을 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뭔가 얻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데, 이 수준을 능가한 주님의 수준이 있어요. 베드로는 얕은 물, 얕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깊은 데는 우리 생각으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예배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냐? 우리 수준을 능가하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이 신년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예비한 깊은 세계, 깊은 곳은 내 이성과 경험과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채웠으면 그 다음에 뭘로 채우냐?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수도꼭지에서 수원지까지 파이프가 연결됐기 때문에 자, 가스 불을 켜면은 불이 붙죠. 왜? 가스 파이프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이 전기가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걸 통해서 오느냐?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을 열고 크게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하는 건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로 산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하나 채울 게 있는데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건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증인되는 것, 시와 찬미, 신령한 것,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시카고에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뭐 이미 교회지만 적은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 시카고에는 유명한 분이 많이 나타나요. 어떠냐면 D.L. 무디도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고요. 빌리 그레함도 시카고 위튼 대학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캐더린 콜만 여사도 치유사역도 시카고 출신입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도 뭐 시카고고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도 시카고 출신이고. 근데 반면에 여러분 대부 영화를 보면 갱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피아가 어디서부터 또 이탈리아부터 시작하지만 시카고가 완전히 또 마피아 본산지고요. 총격전이 일어나면 그래서 시카고는 빛의 도시로도 큰 역할이 있지만 암흑의 도시로도 역할이 됐던 데 시카고입니다. 근데 이 미국과 영국이나 거기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친 D.L.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루빈 아처 토레이 1세가 계십니다. 이분이 교육연구소 소장 역할을 했죠. 무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인생의 석양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 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생활한 게 몸에 아예 배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석양에 일기장에 쭉 기록해놨는데 이게 워낙에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일기장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걸 가르쳐줘요.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석양이 가까운 그의 일기장에서 고백한 글. 나는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나는 될 수 있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입을 벌리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불신자의 실패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실패를 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결단을 보류한다. 너무 잘못 결정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한다.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루아침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루길을 떠날 수 없는 나의 연약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는 빈다, 나는 기도한다. 오 하나님,
이 아침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영성이 그 아들을 중국 선교사로 보내고 그 손자를 어디로? 한국의 대천덕 신부, 산골짜기 손 편지를 했던 그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물결이 자손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보십시오.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남대문 시장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고기를 엄청 잡았으면 시몬 베드로가 이랬어야 옳잖아요. 주님, 3.7제로 할까요? 4.6제로 할까요? 5제로 할까요? 예, 이거는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잡게 해주셨으니 70% 주님 거 아니면 30% 제가 가질까요? 아니면 반띵으로 해서 반반으로 할까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배로 나눠서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이 고기를 어떻게 팔지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막 놀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나타났으면 어우 주님 제가 어젯밤에도 꿈에 사모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하실래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타나셨나요? 또 이렇게 말할래요? 아니면 주님 바로 뵈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회개가 나옵니다. 본인의 회개가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기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때 이후로 시몬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놔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따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그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때 세 번째 나타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옛 생활과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애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큰 고기 잡습니다. 주님이시다 육지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서빙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저들에게 먹을 걸 나눠줍니다. 요즘같이 서빙을 하죠. 그런 다음에 먹이고 왜? 얼마나 주님이 자상하냐면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 그날 또 못 잡았어요. 3년 전에 데자부가 된 거죠. 못 잡았죠. 그런데 고기를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몸 밖의 필요를 채워줘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러니까 밤새 허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몸 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마련한 고기, 직접 마련한 떡을 구워가지고 하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왜? 우리도 주님 일을 거들었어요. 제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걸 다 먹인 다음에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어떠냐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 노력으로도 되는 게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오사랑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대표한테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에게 뭐를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힘을 길러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한다. 너희들이 나 못 본다. 힘을 길러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거 제자 중에 너 기억력 좋지? 너희들이 다시 복습해라. 힘을 길러라. 뭉쳐라. 그 다음에 절대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먹고 담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법도 한데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형편과 제 속에 제가 세분부에 알잖아요. 그래?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사랑함,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채우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뭘로 하느냐? 나눠야 됩니다. 나눔의 영성입니다. 자, 오늘 시몬 베드로는 동무의 배까지 고기가 엄청 잡히니까 그물이 찌어서 아까운 고기가 새어나가니까 옆에 있는 배 불러가지고 그 두 배를 채웠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워집니다. 동무의 배까지 나눠줍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채워져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자, 우리 앞에 학생이에요? 앞에? 몇 학년? 예? 몇 학년? 3학년? 잠깐 앞으로 나와요. 예, 제가 교회학교 교사 9년을 했거든요. 교회학교에서 9년을 했는데, 예, 잠깐 오세요. 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사역자세요? 예, 나와보세요. 예. 가장 젊게 보여가지고 제가 맨 앞에 보여서, 예, 예, 제가 학생을 찾는데 얼른 안 보여가지고, 예. 저보고요, 떡 좀 주세요. 한번 해봐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저한테 했어요.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정말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세요? 이렇게? 떡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잖아요. 이 평범한 거를 교회학교식으로, 교회학교 제가 교사도 하고 교육국장을 3번이나 했거든요. 다시 한번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근데 간절함이 별로죠. 그죠? 별로 없죠? 예? 예,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없어요. 자, 이번에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예, 전도사님이 목사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간절함이 없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떡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없으니까 못 줬잖아요. 근데 돈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갑이 제 있잖아요. 지갑은 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지갑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좀 힘이 없다가 현금이 나오니까 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동료들끼리 떡볶이를 사 먹던 모았던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5만 원을 지불하면서 제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수업료를 지불해가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이 있어야 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줄 수 있고 체험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전에도 수없이 봤지만 어떤 걸 봤냐면은 나면서부터 하반신장에는 40대 남자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하반신 장애자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돈을 달라고 하지만, 너가 지금 나한테 한 푼 달라고 하지만 그거 돈을 준다 한들 그걸로 쪽빵 사 먹고 오면 내일 또 배고플 텐데, 근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돈은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줄 테니까 그 이름 안에는 권세도 생명도 운명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 붙잡고 일어서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과감하게 사도행전 3장 6절,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외워야 될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면, 너가 원하는 돈은 내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이름을 내가 줄 테니 권세, 생명,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줄 테니 이거 붙잡고 일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능력, 그 사랑 가지고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세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나누기 위하여 채워야 하고 채우기 위하여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 나눔의 영성,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가 있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욕심부터 탐심부터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사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역사, 여러분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이 과정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2020년 신년 되어서 12광주의 축복은 뭡니까? 넘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오늘 이후로, 금년에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가 더 소중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이 신앙인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금년에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이 맺고 열매가 맺고 남은 평생에 놀라운 축복을 비우고 채우고 나누어서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 나눔의 영성 붙잡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